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지성소로 나아가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영상을 보았는데 그 영상에서 군인인 아버지가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원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들이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가 갑작스레 깜짝 등장을 한 겁니다. 가족들은 너무나 놀랍고 또 반가운 나머지 말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끌어안고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문제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자녀들이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여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아버지가 큰 고생을 하셨으니 내가 어찌 편히 지내겠느냐 하면서 자녀들이 금식을 하고 자기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한다. 고행을 하는 거죠. 2번, 아버지가 그 험한 전쟁에 목숨 걸고 참전을 한 이유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함이었으니까 나는 자유민주주의의 그 소중함을 깨닫고서 아버지께 감사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누리면서 살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모습. 어떤 게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일까요? 만약에 1번처럼 그렇게 자기 마음과 몸을 괴롭게 한다면 아버지가 절대로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는 그런 자녀들에게 아니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 돌아왔는데 너희들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왜 고생을 해서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서 자녀들을 나무랄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모습은 분명히 2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1번처럼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또 죽임당하신 것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인 이 종려주일을 가리켜서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동참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특별히 금식을 하거나 또 음식을 먹더라도 소식을 하고, 그러니까 절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름진 고기를 일절 먹지를 않는다던가 또 잠자는 시간을 줄이기도 합니다. 고행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분들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한 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이 고백을 떠올리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한 이 말은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도 직접 체험해 봐야 된다.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직접 부딪히면서 깨달아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에 고난을 겪게 되거든. 그것을 기쁘게 감당해야 한다. 이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나도 이 고난 주간에는 고난을 겪어야 돼 라는 이 생각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1번의 행동을 하려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가톨릭적인 사고 방식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절대로 금식은 나쁘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금식을 할 때에 하나님께 나의 절박함을 보여드리기 위하여서 하고 또 나의 연약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금식하는 것. 누가 뭐 강제로 시켜서 오늘은 누구 금식합시다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절박함을 보이기 위하여서 나의 연약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마땅히 권할 만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금식이 나쁘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행하는 것을 자초하면 안 된다.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어서 망하신 분이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건강히 살아 돌아온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2번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고 죽임 당하셔야만 하였는가? 그 이유를,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께서 이루어내신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누리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대할 때에 가져야 할 가장 바람직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하신 이유를 성전의 휘장을 통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전의 구조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성막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성막에는 넓은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뜰 안에 천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이 천막이 바로 성막이에요. 이 천막의 내부를 보면은요,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소, 지성소. 성소가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상자예요. 이 상자 안에 이제 하나님의 성물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언약궤의 뚜껑, 그 덮개는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이 속죄소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었습니다. 즉, 여러분, 이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지성소는 그 성전, 그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처소였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그러니까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요, 절대로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지성소 안을 들여다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를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들여다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가림막, 이 휘장이 펄럭거려 가지고서는 바람에 펄럭거리고 아내가 들여다보면 죽인다 하잖아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하여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매우 무겁고 두꺼운 휘장을 쳐 놓았단 말입니다. 그 두께가 어른 주먹만 했다 합니다. 그럼 바람이 불어도 펄럭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절대로 만지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손을 대면 죽임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의 제사장들이 절대로 지성소 안을 들여다보지도 못하게 하시고, 또 그 안에 있는 이 언약궤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그런 영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언약궤는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 따라, 또 불 기둥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동할 때 이 성막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언약궤도 당연히 이동해야 되는 겁니다. 이동해야 되는데 언약궤를 만지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동을 했나요? 이 언약궤를 보면은요, 이 언약궤의 밑부분에, 바닥에 인접한 부분에 금으로 고리를 답니다. 고리를 달고 거기에다가 나무 막대기, 그러니까 채를 꿰어서 이 채를 4명의 고라자손이 들고서 언약궤를 운반을 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한 거예요. 언약궤를 직접 만지면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이 고리에 달려있는 채를 어깨에 메고 4명이서 운반을 하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니까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발에 단다 했습니다. 바닥에 다는 거예요. 이 편에 2고리요 저편에 2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막대기, 채를 꿰는 고리는 언약궤의 바닥면에, 그러니까는 지면에 닿아 있는 그 부분에 고리를 만들고 막대기를 꿰는 다음에 이 막대기를 절대로 빼지 말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떠올릴 때는요, 이 나무 상자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거기에 꿰어져 있는 막대기가 막대기가 2개의 막대기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이 막대기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4명이서 짊어지고 이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약궤의 크기를 생각했을 때 2m에서 한 3m, 많게는 3m 정도의 길이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959년도에 솔로몬 왕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성막은 천막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고정된 건물인, 번듯한 건물인 성전으로 대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에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뀔 때에 대단히 큰 변화가 생깁니다. 무슨 변화냐? 언약궤에 이 막대기, 채가 꿰어져 있다 했잖아요. 이 채의 길이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역대하 5장 9절을 보니까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옴으로 그 끝이 내전, 그러니까 성소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서는 언약궤의 채가 길어져서, 여러분 이렇게 길 수 있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이동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실용성은 필요 없다, 영적인 의미만 나타내면 된다 하셔서 길게 한 거예요. 몹시도 길어져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휘장 아래까지 뚫고 나왔던 거예요, 이 막대기가. 그래서 내전 앞에서 보였다, 성소에서까지 그 막대기가 나와서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의 이 지성소의 길이가 9m 가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채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대칭적으로 뻗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소 가운데에 이 언약궤가 들어가 있다 하면 이 채의 길이가 적어도 9m를 넘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한 10m에서 한 12m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옛적에 천막 시절에, 그러니까 성막 시절에는 채의 길이가 한 3m 정도밖에 아니 되었었는데 이제 성전으로 넘어오게 되니까 이 채의 길이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한 12m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닙니다. 성전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왕이 자신이 성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전의 식양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꼼꼼하게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감동 가운데에 그 성전의 설계도를 받아서 그것을 다 기록을 해서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솔로몬은 다윗에게 받은 그 성전 식양대로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만든 이 솔로몬 성전의 이 언약궤의 막대기 채의 길이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계시하고 있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성소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입장이 돼 보십시오. 저 너머에 이제 지성소가 있잖아요. 휘장으로 가려져 있잖아요. 지성소는 들여다보기만 해도 죽임을 당하는 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 아래로 막대기 2개가 길게 뻗어나와 있는 거예요. 언약궤의 가로 길이가 약 112cm입니다. 그러니까 한 1m가 넘는 거예요. 1m를 간격으로 해서 2개의 막대기가 휘장 아래로 쭉 뻗어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에게는 이게 뭘로 보이겠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로 보이는 거예요. 물론 지성소는 대단히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져 있지만, 그래서 못 들어가지만, 제사장들은 이 막대기로 난 길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장차 지성소로 들어갈 길을 내실 것을 기대하게 되었던 겁니다. 지성소에는 제사장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했죠. 다만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대접에 들고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들고 가서 언약궤,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일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할 때에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경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대제사장이 굳이 그 가운데로 난 그 막대기 채로서 난 그 길을 피해서 가장자리로 돌아서 지성소로 들어갔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대제사장은 지금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향하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당연하게도 이 나무 막대기 채로 난 길을 따라서 짐승의 피를 들고서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대제사장이 들어간 그 길, 이 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뻗어 나와서 성소로 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성소로 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서부터 시작돼서 성소를 향해 나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향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길을 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길을 내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 실제로 어떻게 성취가 됐습니까? 이 길은 예표거든요. 장차 임할, 실제로 임할 길에 대한 예표거든요. 이 길이 어떻게 성취가 됐습니까? 주전 586년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서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무너졌어요. 이때 언약궤도 소실이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전 516년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이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뭐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스룹바벨 성전은 대단히 왜소했어요. 옛적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대단히 왜소하고 초라했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당연히 언약궤가 없지요. 소실됐다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 로마 정부에 의해 이 팔레스타인의 통치자가 세워지는데 그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하여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을 했어요.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방문하셨던 헤롯 성전인 것이지요.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 이후로는 지성소에 언약궤가 없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헤롯 성전에서도 언약궤가 없으니까 지성소의 그 휘장 아래로 뻗어나온 이 나무 길, 막대기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을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심으로써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성취가 된 겁니다. 즉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서 그 휘장 아래로 길게 뻗어나왔던 두 개의 나무 막대기는 예수님께서 달리시는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피를 담아서 접시에 피를 담아서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피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더 부각시켜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지성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이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내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죄인이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 얻을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죄인이 죄를 씻기 위해서는 죄인이 어떤 노력을
노력을 해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어떤 세상 종교에 심취를 하고 그 종교에서 추구하는 바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은 자기 죄를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이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있는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밖에 없습니다. 이 피는 창조자, 심판자, 절대자께서 흘리신 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이고 압도적인 가치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피라 하여 보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무리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죄의 값이 심히 크고 무겁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보혈은 그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도 남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믿으면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공로가 없어요. 예수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임당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그저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죄값 치러주신 그 사실이 나에게 직접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 보니까 너희 죄가 지옥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믿는 자는 깨끗이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 지성소를 향하여서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지성소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향하여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성전은 크게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처소들을 통하여서 성도의 신앙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단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선 성전 뜰을 지나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성전 뜰에 거하는 상태는 무엇이냐? 복음을 들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를 방문하였거나 또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듣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예수께서 죄사해 주신 그 은혜를 이제 믿으면, 믿기로 작정을 하면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에 거하는 것은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성전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는 처소가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지성소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누리며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과 긴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는 이 성소에 거하면서 지성소로는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성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선물을 받았어요. 아주 유명한 음식점의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입니다. 그러니까 상품권이에요. 그 식당은 장사가 너무 잘 되어서 손님이 아무리 예약을 하고 간다 하더라도 곧바로 이
자기 자리로 안내를 받는 게 아니라 대기실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려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손님들을 위해서 대기실에다가 음료와 과자, 간단한 음료와 과자들을 배치를 해놨어요.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이용권을 내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대기자가 워낙 많아서 우선 대기실로 안내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기실에 비치가 되어 있는 그 음료와 과자를 조금 먹고는 에이, 맛집이라고 해서 기대했더니 이거 영 아니네, 별거 없네 하고서는 식당에서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제 대기실을 지나기만 하면, 그래서 안으로 더 들어가기만 하면 대단히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는데 그걸 맛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식당 이용권을 선물해 준 사람이 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겠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세우신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충만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대속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지성소의 휘장이 반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저 성소에만 머물고자 한다면 이것은 무기력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그치게 되는 겁니다. 길을 열어주신 예수께서 이 길을 열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그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른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해서 능력 있게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저분은 나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저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그런 훌륭한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여러분들과 우리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의 행실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 지성소에 들어갈 만큼의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격 조건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이 나의 의로운 행위나 이 세상의 그 어떤 조건들, 그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 그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인 겁니다. 이것이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보혈을 많이 의지하고 있는데 왜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신다면 여러분, 더 간절하게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사모하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지성소로 과감하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면은 어떤 은혜를 맛보게 됩니까?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지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상자입니다. 지성소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머리로만 받아들였던 성경 말씀들이 이제는 믿음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의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성소로 나아갔을 때에 비로소 성령님과 가장 친밀하고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형식적이고
무기력한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듯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그 길을 내시기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첫째로는 죄인이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 얻을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 맞이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흉내내는 것을,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고행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께서 이루어내신 은혜, 큰 고난 당하심으로써 비로소 이루어내신 이 은혜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서 그것을 이제는 풍성히 누리면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성소로 나가길 바랍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의 선행이라던가 나의 경건한 행실, 세상의 조건들, 그거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열심, 그것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들은 구원의 은혜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예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서 큰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성소로 나아갑시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 충만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지성소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가득히 향유하며 이제는 성령으로 압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은 예수님의 깨어진 몸과 또 흘리신 피를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하여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차별 없이 구애됨 없이 다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를 향하여서 길을 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큰 고난 당하셨습니다.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은혜를 떠올리며 이제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에 지성소로 더 가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1장을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전하세.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손 들고 부릅시다. 좋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발을 쏟고 시간에는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성도님을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성도님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결신 기도를 할 때에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저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자, 여기까지 부르겠습니다.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지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시되 풍성히 나타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지성소로 난 길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제 담대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달려나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원의 은혜를 누리되 더 풍성히 누릴 것이며 십자가 보혈을만 의지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는 시원함이 있을지어다. 모든 억압이, 구속이 사라질지어다. 우울증도 사라질 것이고 두려움과 답답함이, 공황증이 사라질 것이고 스스로를 정죄하던 마음도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이전에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될지어다. 연약한 육신이 지금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남을 받았다 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짊어지셨다 하셨으니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성취가 됩니다. 이제는 온몸 각 기관이 깨끗해질지어다. 면역력을 온전케 해주시옵소서. 암세포가 일체 남지 아니하고 다 소멸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예수께서 친히 생명 내어주셨으니 그 생명의 압도가 될지어다. 생명을 어때 넘치게 될지어다. 일체의 연약과 후유증이 없을지어다. 이제는 하나님 주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복을 내려주시옵고 믿음으로 구하는 제목들이 넉넉하게 응답받게 해주시옵소서. 전격적으로 응답받게, 기이한 표적 가운데 응답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삶 가운데에 매순간 증거하면서 영광 올릴 수 있는 간증의 제목들을 채워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기뻐할 제목이 쏟아질지어다. 안정된 장막에 거하게 되고 장막 매매 문제가 쉬이 이루어질 것이고 안정된 직장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어림없게 해주시옵소서. 지나가라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만남의 복이 이루어질 것이고 믿음의 가정도 이루어질 것이고 믿음의 자녀를 잉태하고 순상케 해주시옵소서. 그 외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공급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산업이 크게 번성하고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의 은사도 주시고 그리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게 감사하오며 기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찬양하오며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차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이 예물을 기쁘게 거두어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께서 우리 각 심령 위에 손 얹어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큰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응답을 도와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크게 번성함으로 인하여서 주께 헌신하는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고 경건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얻게 된 영생의 복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경회 요한계시록 4번째 시간입니다. 또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 작정하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번 기회 아니고는 또 우리가 마음이 나태하신단 말이죠. 내가 작정하고 복음을 전하겠다 해서 그를 이끌어서 또 하나님의 집을 채우게 되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바로 이 장소에서 하니까 여러분들 각별하게 경건한 삶으로서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번 주간에는 에스겔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중보주의를 맞이하여 또 성찬 예배를 맞이하여 기쁨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경배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